예,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창세기, 오늘은 7장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이제 7장은 개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부분인데, 일단 1장에서 2장은 창조 부분이고요. 그리고 3장은 타락 부분이고, 그리고 4장부터 9장은 이제 대홍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장 부분, 7장 부분에서는 오늘 이제 방주에 대한 의미를 다루려고 했는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앞부분만 핵심적으로 다루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일단 1, 2장에서 우리 교회의 비밀을 다뤘지요. 예, 창조를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러면서 제가 교회의 비밀을 다뤘습니다. 강의를 참고하시고요. 또 3장 부분에서는 인간 타락 부분에서도 또 하나님 자비성의 계시를 다뤘습니다. 이 부분은 아담을 결국은 타락한 아담을 쫓아내잖아요. 예, 그래서 쫓아내는 것이 왜 하나님의 자비성 계시냐 이 부분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자, 7장 부분입니다. 7장에서 오늘 1절 부분만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일단 7장 부분은 7장 1절은 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이제 방주로 들어가는 그 장면 내용입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7장 1절만 다루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결국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로 들어가라 하면서 결국은 왜 노아와 노아의 온 집 식구들만 방주로 들어가냐. 결국은 네가 내 앞에서 노아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 오늘은 어, 앞부분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만 핵심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주석 강론을 궁극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개략적으로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강론은 이제 주석을 보면서 자세하게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루는데 오늘은 하나의 예로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과 여호와 이름의 차이는 무엇인가? 금방 여호와께서란 나왔잖아요. 그죠? 7장 1절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제목을 달았느냐? 하나님과 여호와 이름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좀 당황스럽겠죠. 뭐 하나님이나 여호와는 뭐 같은 이름이 아니냐, 이름의 다른 이름일 뿐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아버지도 되고 직장 가면 어떤 그죠? 남편의 관계에서는 나의 남편도 되고, 그죠? 아들과 자녀의 관계에서는 아버지가 되는 거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남편이나 아버지나 따지 보면은. 자, 그런데 그 정도를 다루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는 13절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더라 그랬고 창세기 7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하나님과 여호와 이름의 차이는 무엇인가, 왜 6장과 7장이 이름이 다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뭐 문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엘로힘 문서다 아니면 뭐 여호와 문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 그렇지만은 자, 결론적으로 바로 하나님, 하나님 즉 이제 엘로힘, 에, 하나님이란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거든요. 그래서 능력들이라 했잖아요. 그 뜻이. 그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인데 이 이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를 나타낼 때 흔히 쓰이고 여호와란 이름은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 주석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그리고 그래서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바로 하나님의 명칭 사용의 차이에서도 우리는 성경의 놀라운 깊이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 단어도 이유 없이 적혀 있는 것이 없으며 그 장소에 그 단어가 쓰인 것도 결코 우연이나 편집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히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섬세한 개입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님 엘로힘과 그죠? 여호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로힘을 쓰일 때는 그죠? 하나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쓰였을 경우에는 하나님이라고 쓰였을 경우에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를 나타낼 때 쓰이는 이름이고 그죠? 다음에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라고 쓰일 때는 예호와라 그러죠. 그죠? 그래. 여호와라고 쓰일 때는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낼 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제가 두 글자로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계시다. 성경 계시 말씀이잖아요. 뭐 계시냐? 바로 하나님 이름에 대한 계시인 거예요, 결국적으로. 하나님 자기 난 어떤 분인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예, 그래서 가지고 계속 뭐 하나님 이것만 막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면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명령이나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교훈이나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과 여호와의 차이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과 여호와의 차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권세를 나타낼 때 쓰이는 이름이고,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은 그죠? 여호와는 여호와, 여호와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뭐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이다. 그죠? 자, 그래서 어, 하나님의 엘로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자, 다시 두 가지 기억하겠죠. 하나님 뭐라고요? 어떤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능력이니까. 그죠?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능력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 쉬운 말로 그냥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는 이름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됐죠? 하나님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는 이름이고, 그리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그죠?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신실성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됐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노아 때까지 앞부분에 방주 전까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주로 그죠? 나타낼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겠고 이제 7장부터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예. 왜? 지금부터는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주로 나타낸 단어이다. 반드시 그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예? 이런 의미에서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을 말씀드렸는데요. 한 절 더 할까요? 예, 예, 괜찮으면 한 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7장 2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자, 이 부분은 내가 이제 앞부분에는 분명히 너는 방주로 들을 때 한 쌍씩 이끌어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예. 그러니까 모든 동물 한 쌍씩 분명히 들라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정결한 짐승은 갑자기 수가 많이 늘어나요. 암수 7씩 갖고 부정한 것만 암수 2씩 들라라 그랬거든.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인가? 예, 이제 이걸 내가 이 부분에 나오면은 말씀드린다고 했지요. 이 차이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 일단은 인제 성경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인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나중에 인제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아 날씨 좋다. 뭐 쨍쨍하네. 무지개가 떴네." 물론 무지개도 떴습니다. 그렇지만은 노아가 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방주에서 내려서 첫 번째로 한 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그렇죠. 감사 기도.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 기억나죠? 예.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제사 드릴 때 바로 뭡니까? 짐승을 잡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예. 그때 정결한 짐승을 잡았겠죠. 예. 그래서 바로 그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 그죠? 이건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거는. 뭐 또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넣어라." 그죠? 자, 그리고 또 나오면은 인제 그 정결한 짐승이 결국은 나와 가지고 많이 또 부정한 짐승에 의해 가지고 무엇이 됩니까? 정결한 짐승은 주로 부정한 짐승이 뭐가 됩니까? 밥이 되잖아요. 노아 때는 먹잇감이 되잖아요. 노아 때는 그죠? 그 노아 홍수 전만 해도 그죠?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동물들이 뭘 했습니까? 채식을 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때. 그죠? 모든 식 모든 식물을 그죠? "풀을 너희에게 먹을 거리로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 때 만들 때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노아 홍수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많은 동물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주로 뭐 했느냐? 채식을 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노아 이후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뭘 허락했습니까? 육식을 허락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처음에는 과일이나 채소만 먹었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리고 쫓겨나던 마찬가지고. 근데 노아 때만 하더라도 인제 그랬는데 홍수 이후에 그죠? 동물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고 바로 이때부터 다시 인제 하나님께서는 그죠? "이제는 먹어도 된다. 잡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허락했잖아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인제 노아의 가족들과 또 동물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았나. 그죠?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뭡니까? 제사로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 분명하잖아요. 만약에 암수 한 쌍씩만 넣었다 하면 제사로 사용해 보면 그 종은 뭡니까? 성경에 번성할 수가 없잖아요. 예? 주로 뭐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낸다, 소를 잡아 지낸다 해 버리면 소와 양을 제사를 드렸다 하면은 우리는 지금 소와 양을 구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암수 7씩 정결한 짐승은 넣었다. 그렇다면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자, 예. 예. 그렇죠. 일단 뭐 건강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관계된 내용이지만은 레위기 11 장에 보면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는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예. 다 설명드리면 안 되고요. 제가 시간상 간단하게만 몇 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1장 3 절입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그러면 정결한 짐승이겠죠. 첫 번째 뭐 굽이 갈라져야 되고 두 번째는 쪽발. 굽이 갈라져야 쪽발이 되는 거죠. 예. 굽이 갈라져야 쪽발이 되는 거. 두 번째 뭐라고요? 색임질하는 거. 됐죠? 예. 요게 인제 정결한 유성이다. 그리고 9 절에 보면은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어? 물에 있는 거 인제 그거는 뭐냐? 물에 있는 것은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는 뭐냐? 바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여기 뭐라고요? 정결한 짐승이다. 지느러미. 지느러미는 보통 다 있죠. 비늘, 비늘. 두 가지. 여기 있어야만이 정결한 짐승이 된다는 거죠. 자, 예, 예.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1장 21절에 보면은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자, 이번에는 곤충 얘기입니다. 곤충은 정기란 중에 어떤 거나 먼저 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 중에는 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고 뛰는 것을 먹으라는 거죠. 그죠? 주로 네 발로 다니고 뛰는 거. 요게 정결한 곤충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하고 부정한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을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그죠? 자, 그래서 자세한 것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45절의 마지막 결론적으로 뭘 말하나 레위기 11장 45절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진짜 사람을 까다롭게 힘들게 만듭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신약에 보면 시장에 파는 거 뭐든지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건덕상만 조심하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 먹으라 했는데 왜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느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건 하나님께서 구약은 구원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그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 이제 에클레시아, 결국은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죠? 교회란 용어가 뭔가 하면은 불러 모은 자를 뜻하거든요. 그죠? 뭘 불러 모으냐? 죄악의 권세에서 더러운 곳에서, 그죠? 죄되고 더러운 곳에서 뭐 거룩한 곳으로 불러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으로, 그리스도가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로 레위기 11장 45절에서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더러운 곳에서 끌어내 가지고 그죠? 어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죄악의 세상에서 바로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으로 불러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서 불러내 가지고 너희는 뭐 구별이 됐다 이거요. 구별된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거룩한 어, 먹을 거, 그리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한 이유가 45절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그 더러운 곳에서 인도해 내 가지고 뭐가 내가 지금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가나안 땅, 내가 원하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 또 더러운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가 땅에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유는 뭡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함께 있으면 뭐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있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당연히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뭐 거룩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레위기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가르치는 게 레위기라는 거예요. 구별해 가지고. 됐죠? 자, 로마서 12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이제 지금은 영적 예배가 뭡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죠? 거룩한 먹지 않고 구별하고 옷부터 시작해가 먹는 거 모든 거 다 가리는 거. 그죠? 예배 드린 장소라든지 절기라든지 모든 거 다 구별해야 되잖아요. 이게 거룩한 생활인데 신약에서는 뭐가 거룩한 영적 예배라고요? 네. 예. 우리의 어떤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그죠? 거룩한 산 제물을 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은. 그죠? 죽어 있는 제물이 아니라. 예? 보통 이제 구약에서는 죽여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죽이 산채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거룩한 영적 예배라는 거죠, 지금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자체가, 결국은 살아있는 삶 자체가 누굴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삶으로 사는 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는 거죠, 지금 신약 시대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오늘 거룩을 강조했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레위기 21장 45 절에서 특히 창세기 지금 7장 2절 말하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로다." 그래서 레위기 로마서 12장 1 절에서는 주로 산제물로 영적 예배다 이것만 강조했 는데 오늘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뭘 추가하겠습니까? 뭘 강조하겠습니까, 제가? 바로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로마서 12장 1 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자, 산제물이나 영적 예배에다 초점을 맞췄고 그동안에는. 자, 오늘 여기서는 레위기와 연결할 때는 창세기 7장 2 절과 연결할 때는 어디에?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로마서 12장 1 절에. 그죠?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제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또 강조점이 다르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 7장 2 절과 연결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산제물 드리는 것이 뭐냐? 지금은 2 절에 나오죠. 12장 2 절부터 쭉 나오는데 12장 2 절에 로마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뭡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근본 원리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지고 사는 거. 그래서 바로 3 절부터 뒷부분에 나오는 거 뭡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대로. 그죠? 다 분량이 있기 때문에 예. 오버하지 말고 그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라부터 쭉 나오면서, 그죠? 우리 뭡니까? 사회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개인생활에 대해서 쭉 건면하는 내용이 로마서 뒷부분에 나온다. 자, 요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창세기 어 7장 1 절과 2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절도 사실 다 못했고요. 이제 방주 부분은 창세기 7장 전체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핵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주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죠? 대형수 부분에서 창세기 7 장은 방주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다루려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그죠? 전체 나머지를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7장 1 절과 2 절. 7장 1 절에서는 바로 여호와 이름, 그죠?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의 의미 두 가지. 하나님과 여호와 이름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불려지는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전능성. 그리고 여호와는 어떤 속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불려진 이름이다? 하나님의 신실성.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노아한테 복 준 거, 노아한테 구원한다. 너 내가 언약을 맺었잖아요. 야, 방주 만들어라 들어가라. 예? 해 놓고 반드시 그 날짜 정확하게 지키고 하는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노아를 그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7 장부터는 여호와가 했다. 그죠? 예. 자, 물론 이제 셈을
셋을 놓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죠. 예, 그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성이 포함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벨이 대가 끊기 뿌면은 가인은 웃음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이 땅에. 그럼 악한 자가 판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셋 대신에 그렇죠. 셋을 줬죠. 가인과 아벨 대신에. 그래서 그때부터 셋을 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나오죠. 그것도 여호와의 바로 신실성을 그죠?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7장 1절과 2절 하나님과 여호와 이름의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2절에서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것 그리고 또 여기서 더 추가로 바로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왜 하나님은 레위기 11장에서 이걸 구별했는가?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애굽 땅에서 그 더러운 곳에서 내가 있는 너와 같이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바로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는 의미에서 거룩을 강조했다는 거죠. 자, 잠시 오늘은 창세기 7장 1절과 2절을 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두 가지였습니다. 여호와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분인가를 항상 하나님이란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강조했습니다. 그 여호와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또 명령한 부분, 어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벌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한쪽에만 치우치 말게 하시고 물론 성경에는 너무나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너무나 많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시고 또 신실하신 분임도 강조한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거룩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네. 우리도 하나님의 지체라면은 진짜 우리도 하나님을 본보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고 영이시고 너무나도 거룩한 분인데 우리는 아직 이 죄된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면 믿음의 분량만큼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